하나님, 우리가 고통 많은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자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우리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알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천국의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갔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랬던 것도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제자들도 천국의 삶을 바랐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많이 하셔서 병원에 가보니까 4번, 5번, 6번 디스크가 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도 일을 많이 시키긴 하셨지만 아버지도 일을 많이 하셔서 이 디스크가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척추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서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걸을 때 이제 제 손을 의지해서 걷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 좀 잡아달라고 해서 아버지 손을 잡을 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가 제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이 되는 모습을 보고 또 요양원에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우리 어머니와 제가 천국에서 함께하는 것, 또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오늘 나오는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 땅이 떠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이 사라지면 철거되고 나면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으로 준비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관계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전체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충만한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3절은 성경 전체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선언하는 결정적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집약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우리와의 관계가 완성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관계가 완성되는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조금도 떨어짐이 없이 친히 함께 계신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온전한 함께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들이 깨어진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 받았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기쁨도 있지만 또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핍박의 시대에 보여주신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핍박과 아픔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온전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땅을 소망하시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너희에게 이 땅의 삶만 있으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말씀에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주의 일에 힘쓰며 이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우리 청년부 대표로 청년부 회장인 시영이가 지금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인 우리 시영이가 성령 충만하여서 청년부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시영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목금토 수련회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고 초등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석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가운데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